오늘은 마태복음 171절 말씀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때는 어떨 때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아냥 거릴 때,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의인으로 상대하지 않고 왜 마태라든가 저런 주인으로 상대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나는 주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이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신 그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좀 다른 사람입니다. 마태와 세리와 죄인들이 중심부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얘기했고, 이번에 보니까 또 요한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저기서 요한의 제자들은 세리 요한의 제자들이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많이 금식하는데,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이 금식하는데 무엇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마태가 지금 제자죠. 이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자,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가 근접한 사람들이고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식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의 양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파마다 다 양상이 다릅니다. 지금 바리새파 있죠? 이런 애들 에센파입니다. 또 뭡니까? 예수님의 예수님파. 예수님파예요. 지금 바리새파하고 우리 에센파들은 금식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분께 나옵니다. 자, 이런 아주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이죠.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께서는 가라 할 정도로 아주 호맹랑한 질문이지만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을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신랑이 누굽니까? 신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누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동안, 자, 신랑집 아들들이 애통할 수 있겠느냐? 신랑집 아들은 누굽니까? 지금 혼인잔치에서 결혼식 할 때 신랑 측 누굽니까? 신랑 측에 있는 그런 친척과 그 친구들입니다. 결혼식 할 때 신랑의 친척과 친지와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 신랑 집 아들들이 애통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금식이 뭐냐면, 금식은 애통이죠. 금식은 회개죠. 금식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것이죠. 애통할 수 있겠느냐? 자,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신랑집 아들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 신랑집 아들들이며 신랑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디 일어납니까? 신랑이 그들에게서 빼앗겨질 시기가 올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시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그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빼앗기시는데 십자가를 질 때부터 빼앗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하는 그 동안은 예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할 때 그 제자들은 신랑집 아들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일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빼앗기려고 올 것인데, 그때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앞으로 재림 때는 뭡니까? 재림 때까지는 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어서 제가 좀 너무 마음이 조급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주 방대한 내용의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제가 말이 좀 빠를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신랑이 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랑집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은 쉽게 말하면 그냥 친지와 친구들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현재 우리들은 예수님의 친구들이며 친지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은 보호자에 계신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친지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 부른 것입니다. 자, 이 구약을 보면은 구약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모세오경은 제사장 어렸을 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이름 가운데 제사장 어렸을 때 그리스도 모세오경입니다. 역사서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 역사서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시가서 그러니까 우리 욥부터 아가서까지 시가서까지는 친구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인데 친구로서의 그리스도예요. 다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내 얼굴이신데 얼굴이신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신랑집 아들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신랑집에 있는 친지와 친척이면서 동시에 친구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빼앗겨진 어디를 빼앗겼습니까? 결국은 천국에 올라가셨죠. 천국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신부가 있습니다. 신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신 다음부터 지금 일합니까? 현재 지금은 어린 양의 호린 잔치 기간입니다. 천국에서는. 자, 중요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다음부터 재림 때까지는 내가 처소를 예배하라고 하니 뭡니까? 어떤 처소입니까? 그 처소는 신랑 신부가 사는 처소를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내가 처소를 예배하라고 하니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사는 처소.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는 지금 영적으로 이미 천국한 사람들은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신부들이 혼인 잔치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다시 말하면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그리고 우리 신부는 뭡니까? 우리 신부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겁니까? 우리 신부는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 신부는 어떤 거냐면은 친구나 친지 그리고 우리 영이 굉장히 고양되면 신부로서의 영적인 장기에 부어진 겁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거의 친지 내지 친척 그리고 살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이 굉장히 고양돼서 신부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는 우리는 신랑집 아들들에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 신부는 우리 영이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는 순간에 우리의 신부는 신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입은 우리 옷은 새로 보이지만 천국에 갈 때는 또 다른 옷이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깊은 내용의 말씀을 못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신령한 옷이 친구의 옷이 입혀지는데 새 옷이 입혀지는데 이 옷은 우리가 천국 올라갈 때 다시 또 신령한 옷을 입게 됩니다. 올라갈 때. 천국 갈 때. 그리고 우리는 재림 때까지 뭡니까? 재림 때까지는 혼인 잔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은 뭡니까? 불신자에게는 심판이고 재림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드디어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은 드디어 지금 천국에 있는 그런 처소라 해당되는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 해당되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7일 동안 치고 있는데 그 지붕에 발린 부분 나오죠. 여러분 그 영화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결혼식 동안에 치는 그런 막사 비슷한 게 있습니다. It is the little boy I cry. It is the little I don't remember Sunlight sunset 노래가 있습니다. 그 지붕의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그런 막사 비슷한 게 처소인데 지금 천국에서는 그런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또 신랑 신부가 함께 거할 장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나중에 주님과 우리가 재림 이후에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데
드디어 우리가 결혼해서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재 인류 역사의 드라마이며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랑이라고 말하는 배우가 된 것입니다. 내가 왜 신랑인 줄 아느냐? 지금 여기 있는 마태와 앞으로 회개할 이 친구들은 나의 제자들이면서 신랑집 아들들이야. 이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어, 내가 있는 동안에. 하지만 금식할 날이 와. 언제? 내가 빼앗기죠. 빼앗기죠. 얼로? 천국으로 빼앗기죠. 빼앗기지면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금식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지금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금식을 하지 말아서 사람도 있습니다. 참아낼 말씀입니다. 지금 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리만 그 짧은 순간에는 금식 안 해도 돼요. 왜? 예수님이 신랑이기 때문이에요. 자, 신랑이 잠깐 내려왔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 내려온 그 제자들은 금식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신랑이 위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교회 성님은 신랑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이에요. 예수 성님은 신랑이 아닙니다. 저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뭡니까? 우리를 애통시키고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올라옵니까?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신부로서. 자, 친척이에요. 점점 신부화되어 갑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그게 시가서예요. 시가서 보니까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당할 때 드디어 우리가 점점 예수님과 우리는 점점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고난이 친밀해지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점점 친밀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아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뭡니까? 시편이에요. 시편은 기도 가운데 애통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점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장르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신랑집 아들들은 점점 친구가 돼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며 점점 교제가 깊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잠언서입니다. 잠언 뭡니까? 잠언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할 수 있는 그 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신랑집 아들들은 고난을 통해서 친밀함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할 때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그리고 잠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이 험한 인생인데 험한 인생 가운데 신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뭘 남기는 인생이 허무하지 않는 남기는 삶을 솔로몬과 비교해서 솔로몬은 남기기 하나 없었는데 간신히 구원받았는데 솔로몬은 우리는 신랑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께 대해서 뭔가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런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가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더 신령해져가지고 예수와 깊은 어디까지면은 이성이 줄 수밖에 없는 놀라운 그런 어떤 환경을 이 땅에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뭐냐면 신랑을 통해서 환희를 느끼죠. 환희를.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솔로몬이 쌀의 장막에 있는 그런 여인에게서 계달장막이죠. 느끼는 그런 영적인 환희를 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영적 환희를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드디어 신부가 나오죠. 나의 사랑 나와 예쁜자 나오죠. 신부로서의 변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친척으로 했다가 친구로서 드디어 나중에 신부로서 우리가 변하는 과정이 바로 시가서인데 이런 신부적인 변화를 다가가니까 그런 드디어 천국에서 완전한 신부로서 주님과 잔치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장면들을 지금 압축한 게 오늘 구절입니다. 장면들이. 여러분, 제가 한 절씩 하는 이유는 한 절의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러면 뭐냐는 겁니다, 금식이. 지금 이 땅에서 금식이 뭐냐? 애통입니다. 금식이. 여기서 신랑집 아들들이 애통시켰냐? 자, 이건 뭘 말하면은, 지금 너희 요한의 제들아, 바리새인들아, 그러니까 금식이 뭔 줄 아느냐? 금식은 애통이 본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은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금식할 때, 3일 금식이야. 아침 금식이야. 개똥이다. 그래서 금식이야, 그게. 그 금식 아니야. 금식은
밥을 못 먹는 거가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야. 그 금식의 본질인데 지금 사람들이 금식하면 뭡니까? 내가 2주 금식했네. 눈물 한 방 안 났어. 내가 3주 금식했네. 마음에 회개도 하지 않았어. 내가 오늘 아침 금식하네. 소용없습니다. 금식은 본질이 애통이에요. 애통이 없는 금식은 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 본질입니다. 본질이. 그 본질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사부터 제발 우리는 금식해야 됩니다. 어떻게 금식했냐? 애통으로 금식하는 겁니다. 그게 금식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해 그냥 밥을 안 먹는 것을 밥을 왜 안 먹어야 되느냐? 애통하다 보면은 밥 먹을 맛이 안 납니다. 여러분 내 죄를 사함받을 때 밥만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앞에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때 저를 징계받죠? 징계할 때 밥맛이 안 납니다. 왜? 아니 한편에 지금 징계받는데 무슨 밥맛이 나? 하고 밥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꼭 밥을 안 먹겠다가 아니라 밥을 안 먹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유언의 제자들은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많이 했죠. 그러나 너희가 지금 금식이 뭔지 모른다는 거지. 금식이 뭔지 모른다. 지금 비록 내 제자들은 지금 와서 금식 못한다. 주님 함께 있기 때문에 못한다. 하지만 그들도 금식을 해올 것이다. 그래서 참된 금식은 애통의 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게 금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으로 사함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너그러져서 드디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희와 결백을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마태라는 집에서 호화롭게 밥 먹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저 예수님 맨날 밥만 잘 먹고 예수님 막 우리를 급식하는데 예수님 맨날 잘 먹고 잘 살아. 예수님 막 포도주 많이 마시고 막 닭다리 막 뜯고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오해하는 거예요. 저분은 선지자 아닌가 봐. 우리는 막 이렇게 금식으로 살아가는데 하고 그렇게 말할 때 님께서 자기도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막 포도주만 마시고 지금과 어울리면서 흥겹게 어떤 노래 불러겠죠? 막 흥겨운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다 맥이 있고, 다 흐름이 있고, 해야 할 게 있는데,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그냥 막 무조건 금식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막 뭘 하면 일어납니까? 성인의 조명 가운데 신앙에 들어가야만 우리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옆에 마태가 있고, 제자들이 있었고, 또 세대들이 있었고, 죄들이 있었어요. 이들 함께 주님과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먹고 마실 때가 있고, 금식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신앙적인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이트 들으면 놀랄 겁니다. 이해가 안 돼.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뭘 합니까? 솔직한 말로. 여러분 제가 이걸 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여러분 모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애기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엄마가 똥 치워줘야 되고 밥 먹으면 애기들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꽤 실력이 있는 사람들 요한의 제자들은 꽤 실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옆에는 지금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모든 민중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 중에서 가라 하고 예수께서 아주 놀래버렸고 요한의 제자들처럼 좀 실력이 있다 해도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왜 이런 줄 아냐고 잘 설명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워지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젖과 꿀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젖과 꿀이 어디서 흐르느냐?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신데 예수님이 우리 젖과 꿀이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금식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풍성함을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점점 영적으로 아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모습에서. 점점 신령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영적인 풍요가 넘치겠습니다. 이 영적인 풍요로움이 모든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아니하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고통의 장소가 되지 않고 점점 영적인 풍요의 땅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입니다.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육신의 물질의 환경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풍요로움이 환경적인 외적인 모든 결핍을 다 능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부란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뭐예요? 신부는 신랑이 전부예요. 그죠? 여러분, 신부에게서 신랑은 전부예요. 참된 신부예요. 신랑 집 아들들이 지금 점점 변화돼가지고 친척이 가족이 되고 가족이 친구가 되고 친구가 신부들의 이 과정, 이게 시가서거든요. 이런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풍요로워져서 우리 안에 환희의 삶이 나오는 것이고, 이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환희함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시편 몇 개 들으십니까? 찬양만 나옵니다. 찬양만. 우리가 주님과 점점 친밀해지는데 맨 처음에 뭐예요? 처음엔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애통입니다. 처음에는 고난입니다. 처음엔 징계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많이 맞고 훈련받고 두들겨지고 점점 망치로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처음엔 점점 더 우리가 변화되어서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뽀뽀하는 신부로 변화의 과정이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금식해야죠. 당연히 요한들은 금식해야죠. 그러나 주님과 가까이 있는 마태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금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금식이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냐? 더 이상 우리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우리를 때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들을 때 때리는 거지 말 듣는데 왜 때립니까? 왜 때려요? 말 안 듣는데. 또 요즘 밖에 있으면 때리지도 않습니다. 지옥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주님과 가까이 멀리 있을 때 때려서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점 가까워져서 우리가 주님과 먹고 마셔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먹는 것은 단지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적인 함정이 아닙니다. 영적인 주인과에서 오는 영적인 먹고 마심의 동행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자, 지금 요한의 제자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져서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먹고 마시는 단계로 오기를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이 이제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고, 여러분 다음 절을 기대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